신아파트가 이제 중요한 걸 고비를 넘었어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까지 했어요. 그죠? 예. 오늘 드리는 거에 안에, 오늘 안에 교회론 종말론, 교회론 종말론이 들었습니다. 교회론 종말론. 계시와 성서부터 쭉 해서 왔는데, 지금 종말론이 먼저예요. 종말론하고, 그다음 교회론하고, 그 다음에 인간론하고, 존신학이라고 하는 게 파트를 나누면은, 이렇게, 마귀론까지 다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다뤄요. 근데, 존신학에서 뻗어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존신학에서 좀 더 뻗어나가는 방편까지, 문화까지 이렇게 다뤄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집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오늘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신다. 저는 그럼 이단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 시간에 정리가 되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단편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이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함하게 좀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두 가지 파트, 종말론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론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종말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재적 종말론의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자신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다. 종말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현재적 종말론, 이런 것들은 천년왕국설에 나가면 이제 무천년설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요. 개신교회는 마르틴 루터의 이신덕이의 교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교회를 전개해 나갑니다. 교회 사역을. 전 괜찮습니다. 더우신 분 하시면 돼요. 저는. 나는 상관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신덕이에 근거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전개해 나가요. 그래서, 무슨 나라에서 하는데, 이신덕이에 근거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현재에 들면서, 현대에 들면서, 이신덕이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이렇게 일어나요. 지난번 우리 구원론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가장 심각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중세 같은 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100년, 200년 넘어가면 모태신앙에서 넘어서서 3세 신앙, 4세 신앙 넘어가거든요. 그러려면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어릴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익숙하고 교회 가르침이 머리에 잘 박혀 있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유럽교회가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선파대에 가서 선교지가 되면 불신자와 신자의 경계선이 명확해집니다. 선교지에서는 불신자와 신자의 경계선이 명확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중생 거듭남을 체험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거기도 역시 신앙의 3세대, 4세대 정도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란 신앙인들이 생깁니다. 교인들이죠. 근데 이 교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잖아요. 교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신자라고 해요. 신자가 더 이렇게 충성되게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을 배워가면 이걸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저와 여러분 제자 정도는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에서 더 이제 막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군사라고 부릅니다. 군사. 근데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자가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는 뭡니까? 핵심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어서 전 앉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바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교회를 너무 잘하는데 심지어 성경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신자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철학기도 금식기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데 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헌신도의 문제잖아요. 얼마나 헌신해 있는가, 훈련되어서는 안 되니까 문제지만은 요 문제에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신덕이의 도리로 무엇딱지를 붙여서 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불신자인데 그 요건을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그 이신덕이는 우리는 그러면서 이신덕이의 도리가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라고,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머리에 심어놨어요. 마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회의 신앙의 목표는 이신덕이에 기반해서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군사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도 구원받았는데 전당 밟고 만당을 가시렵니까? 전당 밟고 만당 가시고 싶으세요? 전당보다 못한 100당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신덕이가 되면 전당을 가는데 제자가 되면 만당을 가고 군사가 되면 흑당을 간다면 마음 도저히 불편하지만은 어차피 전당 가는 거잖아. 그래서 개신교회 신앙의 목표점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면 이신덕이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종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어디에 붙잡아놔야 되냐? 교회에다 붙잡아놓는데 초점이 있어요. 교회는 천국 가는 데까지 이어지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그래서 어느 날 그 할매 성도님이 전당 갔다 하더라. 아이고 우리 교회 정거장 잘 거쳐가 전당 간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캐톨릭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 신앙생활의 고비고비에 특별히 이 끝에 가서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종부성사예요. 무슨 성사예요? 캐톨릭은 7성례가 있거든요.
7가지 승례전이 있는데 세례승례전, 승만찬 승례전, 견진성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승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종부승사예요. 오늘 제가 그 교회론 할 때 종부승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개신교가 7가지 승례전 가운데서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가져왔어요. 나머지 빠진 게 뭐냐? 견진, 종부, 그 다음에 혼배. 혼배는 결혼식 성사예요. 근데 뭐 결혼하면 축하하고 뭐 그냥 그런 거니까 되는데 우리 그런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견진 성사와 종부 성사입니다. 견진 성사는 뭐냐 하면 따라 성령 받는 겁니다. 견진 성사는 뭐라고요?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견진 성사라고 해요. 개신교 가문으로 바꾸면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것들을 이렇게 의식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견진 성사는 하면 좋겠다. 또 실제로 견진 성사라는 이름을 쓰진 않고 있지만 개신교회에서 성령 수양이나 이런 데 가서 성령 세례 주는 사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방언도 받게 하고 성령의 터치를 받게 하잖아요. 세례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 견진성사는 사실은 알고 모르게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종부성사입니다. 종부성사도 우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요. 모양은 달라져 있어요. 종부성사는 캐톨릭에서는 눈, 코, 입기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통로이기 때문에 임종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필요하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눈도 닦아주고 코도 닦아주고 마치 염하듯이 그렇게 영혼을 정결케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문제는 이걸 죽은 뒤에 한다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신득이의 교리를 가지고서 살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믿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60이 넘고 70이 넘은 분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안 봐요. 그분들은 교회의 잉여 인력이에요. 그냥 어른이니까 섬겨드리고 경로대학 같은 거 자주 놀아주고 요즘 또 달라진 노치원 같은 것도 하고 노인 예배도 예스하기도 하고 노인 사역이 좀 많아져가지고 오늘까 해영대 목사님은 이런 얘기 했어요. 나이가 65세면 아무리 뭘 가르쳐도 고정관념 박혀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가르치면 낭비다. 에너지 낭비다. 시골의 목회 보면서 사실은 절박하게 느껴요. 뭘 가르쳐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일단 기억력도 까먹히고 그 다음에 머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그 습관들이 안 빠져요. 예? 성령 체험을 시키고 뭐 방언을 받게 하고 온갖 난리 부릇을 쳐도 돌아서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신득이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죽을 때까지 원수의 공격 받습니까? 맞습니까? 받아요. 사단의 틈을 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언제 틈을 보느냐? 임종 때. 임종을 앞두고 그 모세의 시세를 보고서도 마귀가 천사와 시험합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냐를 가지고서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장례를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직장에만 가서 요즘은 그냥 음식 차려놓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오탄소리 그대로 헌화하고 조문하고 저하고 막
밥을 먹고, 아이고, 그 고인은 참 훌륭하셨습니다. 그러고 뭐 성주하고 그냥 헤어지고 이러니까 잘 몰라요. 가까운 사람 장례를 치러보세요. 가까운 사람의 장례를 치러보면 그분이 그 인정하는 그 순간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를 압니다. 믿는 사람이라도요. 누구라도요? 믿는 사람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목사라도. 그래서 임종 앞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데 목회를 해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감당이 안 돼주고 오롯이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대부분 가족들이 감당해줘야 돼요. 근데 가족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 영적인 그 실력이 있고 그러면 이게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임종의 순간에 사단의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공격 속에서 그만 영혼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종자를 위한 사역들이 교회에 좀 더 개발이 돼야 되고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목회하면서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오면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요양원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만나거든요. 특별히 암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죽어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나마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돌보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옆에서 찬송 돌아갔을 때까지 찬송을 불러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요즘은 중환자실에 호흡이 꽂아가지고 돌아가시거든. 그런 분들은 임종도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 임종의 순간에 그 영혼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사람도 없이 본인 혼자 자기의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전복하는 거예요. 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목가도 목사는 교인이면 가서 장례를 인도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인도해줘요. 심지어 신자의 자녀 부모님이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장례를 인도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죽고 난 뒤에 장례해주는 뭐 그래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죽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죽고 난 뒤에 장례는 유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장례에 가서 천당관계 지역관계 전 그럴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목사들 다 그래요. 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유가족을 위한 거니까. 근데 그 고인을 위해서 하려면 종국순사가 되니까 임종전의 사역들이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저하고 이름 똑같은 원주의 목사님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없잖아요. 근데 암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종부순사 하고 있어요. 자,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에 관해서 육체가 죽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영혼은 지난번 그 인간론 다룰 때 얘기했죠. 영혼은 이데아로부터 왔고 그 육체는요 데미우르지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미우르지로부터 온 육체가 육체의 감옥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혼은 불멸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가 임종을 할 때 분리가 되어서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묻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영혼 불멸의 기독교적 적용이죠. 근데 이게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 인간을
육체를 중심으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 인간이었어요. 영과 혼을 나눈다든지 영혼, 육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한 인간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도 뭐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죽음 때에 오롯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쿨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의 주장을 따르면 죽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죽었는데 뭐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은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잔다고 했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냥 죽었던 영혼이 그냥 죽었던 그 인간이 부활하게 된다. 쿨만의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중간기가 필요해집니다. 중간기는 뭐냐?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중간기는 또한 어떻게 지내게 되느냐? 중간기를 이제 음부에 있다. 뭐 연옥설은 이제 캐톨릭의 것이죠. 영혼은 잔다. 네 번째는 영혼은 시련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개신교의 중간기의 견해는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 말하진 않아요. 그냥 주님 왕국에 잔다 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그 낙원에 있으리라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요. 쿨만의 견해는 중간기가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개인의 죽음이란 개인의 종말 무슨 종말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중요합니까? 개인적 종말이 중요합니까? 우주적 종말은요 전 지구적으로 임하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우주적 종말을 아무리 해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주적 종말을 믿어도 그 영혼의 준비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이제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베리칩이 666이다 하기 전에는 이제 바코드가 666이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번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에 몸 안에 칩을 넣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칩을 넣으라 해서 그걸 오바마 케어라고 했는데 그렇게 베리칩을 몸에 장착하는 것이 666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안 된다. 그 베리칩을 받으면 그 사람 위치 추적이 된다 이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다 알게 되고 요즘 핸드폰 하나 있으면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저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그 커플로 걸어놓으면요 집사님 위치가 나한테 다 뜰 수도 있어요. 앱을 깔아놓으면 봤습니까? 극한 직업 영화 보면은 형사 둘이서 남자 여자 형사끼리 서로 커플 깔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잡혀있는데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핸드폰에 핸드폰에 따라서 위치를 찾는 것은 뭐냐면 왜 찾냐면 기지국이 있거든요. 기죽 반경에 몇 메다 좌우 주파수 따져서 명확하게 그 극한 지역으로 나오는 것처럼 몇 메다 이렇게 못 잡아요. 몇 메다 잡을 수 있는 건 GPS를 잡는 거예요. GPS는 항공국에서 잡는 거고 핸드폰을 잡는 거는 기지국에 따라 잡거든요. 몇 메다 반경 안에. 그런데 이 좌표를 따는 것을 이제 베리칩 안에 넣고 그 생체 전기를 가지고 몸 안에 생깁니다. 생체 전기를 가지고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 위치에 어디 있는지 알아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그걸 돌보는 서비스를 한다 이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심장이 마비가 온다든지 뇌출혈이 갑자기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 히든 타임이 있거든요. 10분 20분 정도예요. 그때 그 사람을 빨리 병원을 호송하든지 뭐 동공을 뭐 이렇게 뭘 주입하든지 해가지고 로조처럼 취해야지 살거든요. 심장마비가 된 사람은 가슴을 압박한다든지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뇌졸중 오잖아요. 그죠? 장애 오다가 그 중풍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급박하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 추적을 하는 칩을 넣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분간
있는 사람들은 당뇨수포거든요. 확 쓰러져 버린다고요. 쓰러지고 간질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케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오바마 케어를 하려고 몸속에다 칩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정보를 바로 의료기관에 통보해서 자동적으로 구급차가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병원에 싣고 갈 수 있는 위치 추적하는 건 지금 우리도 많이 쓰고 있죠. 어디 씁니까? 강간범들 발목에 팔찌차잖아요.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가 빨라 어디 위치에 있다든지 특정 위치에 있다든지 또는 심장이 막 팍 뛰면서 그런 충동이 강하게 왔을 때는 경찰이 출동하는 거죠. 오바마 케어 때는 의료진이 출동해서 병원으로 호송하고 긴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칩이 베리칩이고 그 칩이 666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666인지 666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얘기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계시록에서는요 오른손과 이마에 그 칩을 받는다. 칩이라고 한다면 666표가 있대요. 왼손에 받으면요. 엉덩이에 받으면요. 이마에 안 받고 이 목 뒤쪽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받으면요. 어찌 됩니까? 효과는 똑같아요. 핸드폰을 오른손에 차고서 전화를 하는 거나 왼손에 들고 다니며 전화하면서 추적하는 거나 핸드폰 내 몸에 있으면 추적이 다 돼요. 베리칩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걸린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왼손에 받으십시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게 배교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건강과 우리 생활의 그 향상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면 왼손에 받으십시오. 하면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 말씀에 피를 이렇게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수혜를 안 받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수혜를 안 받으니까 의사들이 고민을 하다가 개발을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체 수혈제입니다. 피 말고 인공유액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피를 먼저 뽑아놓는 거예요. 수술 전에. 본인의 피를 딴 사람의 피를 말고 지 피를 먼저 뽑아가지고 이렇게 냉장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한 2주 지나고 나면 피가 생성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피가 모자랄 때 냉장고에 넣어둔 자기 피를 꺼내가지고 자기 피에 수혈을 받는 겁니다. 그 대체하는 피, 그 의학적으로 대체하거든요. 오바마 케어도 역시, 베리칩도 역시 오른손과 이마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하면 대체 기술이 가능해요. 그게 666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단의 수를 못 이루는 게 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 베리칩 얘기가 나오면서 이 우주적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붐이 확 일어나는 시대에 같이 맞물려 나오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우주적 종말, 예수님이 내일 오셔서 오늘 일어나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마치 베리칩을 안 받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전조가 될 수 있는 모르지만은 기술이 발달해 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전조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종말에 대한 준비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종말에 대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 종말이 준비되지 않는데 우주적 종말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신다. 재림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재림을 영적인 재림으로 인정해요. 영적인 재림이 뭐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주적 종말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성천하셨는데 재림도 역시 어떻게 올 것이냐? 다시 을라로 태어나서 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랬어요. 그래서 요 구절 가지고 다미 선교회라고 1992년도에 일어난 그 종말운동 집단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4절에 도적같이 이러지 아니하리니 이랬거든요. 도적같이 이러지 아니하리니 이래서 자기들은 그때를 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1992년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현혹된 사람들이 대구에도 꽤 많이, 경북권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2절에 도적같이 이런다라고 하는 때는 에코마이 해가지고 에크코마이 해서 이거는 이제 오다, 컴온 한 뜻이에요. 나타나다. 이거는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4절에는 도적같이 임한다 할 때, 요 임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를 보자. 카타남바우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재림의 성격을 말해요. 보세요. 강도가 올 때에 4시에 올지 3시에 올지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잘 때 그래 오잖아요. 그런데 강도가 와서 오는가 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밤늦게 외근 갔다가 출장 갔다가 과자 사가지고 새벽 4시에 문 팍 열고 그러는 거는 가짜적으로 똑같아요. 아버지는 뭐 사가지고 오고 과자 사가지고 오고 강도는 뭐 들고 오고 칼 들고 오고. 그래서 4절에 오는 것은 강도같이 이러지 도적같이 이러지 아니하리니 할 때는 이것은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른다 할 때는 도둑처럼 몇 시에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4절에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할 때 여기는 이제 도적의 성격 몇 시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오시는 그분이 신랑으로 올지 심판자로 올지 그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아니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의 신랑을 만나는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주적 종말을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 졌습니다. 후천연설, 전천연설, 무천연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후천연설과 무천연설 비슷해요. 근데 이 전천연설은 이제 천연왕국이 있다. 구체적으로 천연왕국이 있는데 그 천연왕국이 어떤 식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세대주의 전천연설, 역사주의 전천연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천년왕국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네. 가끔씩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막 확장되어지면서 복음화 안에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복음의 역사가 확 뒤집어질 때 이 천연왕국설이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낙관적 천연왕국설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또 한 시대가 지나면서 세상이 막 타락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이 땅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천년왕국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는요. 로마가 전쟁을 지배해 나갈 때 교회가 보니까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의 통치와 함께 확 뻗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천년왕국이 바로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 막 전 세계로 대의들이 막 뻗어나가면서 이럴 때는 역시 또 천년왕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애국 잘 삽니까 안 삽니까? 잘 살잖아요. 애국 잘 살잖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막 보도성당 해나갈 때는요. 와 천년왕국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대가 어두워지면요. 시대가 막 어두워지면은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비관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6월 첫주라서 6월달에 보훈에 다니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선교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역수지가 한 20-30% 좀 격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툭 떨어지고 있고요. 좀 심각해요 사실은 지금은. 그런데 이럴 때에 또 뭐 핵 문제는 있죠. 또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또 뭐 이렇게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얼마나 헐뜯고 있는지 막 빨개져.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싶은데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하고 난 게 어제만큼 그렇게 힘이 드는 날이 없어요. 참 힘들었어요. 빨리 심지어 정리했으면 좋겠다. 우리 너희들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 하고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긍정적으로 갈 때는 천년왕국설이 확 부각을 해요. 시대가 어두워지면은 이제 그래도 희망을 찾으려 할 때는 주로 어디서 찾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찾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후천연설은 무천연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사람들을 복음 안에 세우고 보세요. 복음 안에 세워진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 안에 세워지면요. 따라서 죄인은 회개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둘이 만나면 화해하고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들어 가정에서 일어난 게 안 일어납니다.
들어 가정에서 일어나요. 들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외전 지하 때 한국교회 부흥석에 보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교회의 조사, 요즘 말로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는데 장로님 뒤지라고 회개해, 죽으라고 저주기 되었던 거 회개해요. 주놈의 장로 뒤졌구나 이렇게 그랬다고 회개하는 걸 회개해요. 전에는 그 전사들이 그런 말 듣고 어째 목사가 그런 걸 기도를 했었고 그 회개할 때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그때 보니까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얼마나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어떡하면 저렇게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거든요. 가정 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가해자는 회개하고 피해자는 뭐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용서하고 둘이 만나면 화해하고 그때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축의금을 장로님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는 사람이요, 반이 넘어갑니다. 반만 넘어갔다 봐요. 장로님 없는 교회는 목회 상황 자체가 재정이 어렵고 상황이 교인이 없고 해서 그게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해요. 그분들은 이제 피가 마르는 목회, 피를 토하는 목회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여러분 계시고 그분들 시어머니 같은 등산에 그냥 막 탁탁거리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피가 마르다는 거예요. 땅에 한번 하는 날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 손이 처한 약국적 목사인데 조혈됐습니다. 왜 조혈됐냐? 당뇨약이 겁나가지고. 당뇨약이 겁나가 조혈됐어요. 진짜예요. 근데 복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와 회개와 용서가 선선함처럼 맞물리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확대돼서 나라 안에 이루어지면요. 나라 안에 이루어지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용서하고 을싸하고 춤춰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힘부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대목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교회만 심각한 게 아니라 가정도 심각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심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그걸 치닫습니다. 가정에서는요, 가정이 위태위태한 가정이 넘어서서 콩가루 가정을 넘어서서 배신의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배신의 가정은 완전히 다 갈아버린 가정이에요. 윤석열 정권들이 니네들 다 안 죽었다잖아요.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치마 바람을 일으키고 애들은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그래가지고 다 날라가지고 가는데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제대로 펼쳐지고 복음이 그 사회 전체에 뻗어나가면 어떤 일이 나면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미쳤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요. 한참 미국이 부흥한 미국 같은 나라들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백인들끼리 싸웠어요. 뭐 때문에? 주도 땅 더 뺏기고 하는 게 아니고 흑인 노예들 해방시켜주느냐 안 해방시켜주느냐 가지고 백인들끼리 싸웠어요. 네. 미국 남군 북군이 싸웠는데요. 남군 지역의 신앙이 더 좋았을까요? 북군이 더 좋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훨씬 더 보수적인 신앙은 남군이에요. 이게 신앙이 좋고하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거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신앙이 가장 좋은 동네들은 남쪽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이에요. 좀 농촌 지역이 많고요. 북부 지역은요, 공동체가 많고, 신앙소송도 리버라고요. 그런데,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이권의 문제, 돈 문제가 딱 걸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복음과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게 천연왕구설이 이제 이렇게도 동쳐 저렇게도 동치게 돼요. 그런데 시대가 암울해지면 이제 세대주의 같은 전전설이 막 득세합니다. 세대주의 전전설은 교회의 책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천연설이나 후천연설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의 책임 중요해요.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교회가 복음의 책임을 담당해 가면 이 땅의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역할을 못하면 이 땅의 천연왕국이 안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그런 교회의 책임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져요. 내가 책임 안 지고 좋은 나라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책임 안 지고 좋은 나라 오면 좋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욕도 먹고 또 공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잘했던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토지개혁이었어요. 토지개혁. 전라도 지방에 이승만 정권이 정부를 잡았을 때 전라도 지방의 소작이는 80%였습니다. 80%. 그 다음에 땅을 가진 지주가 85%, 90% 정도 됐어요. 나머지는 그 지주 밑에서 땅 붙이고 살아가는 소작인이었어요. 그럼 소작인이 소작료가 얼마큼 냈냐? 소작 얼마큼 붙였냐? 지금은 농사에 지으면은 10분의 1 줍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 울진에 저희 땅이 있거든요. 제 땅이 아니고 부모님 땅. 부모님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소출이 나면 반을 우리한테 올려보내고 반을 농사지원부대에 가졌어요. 지금은 이제 10분의 9를 농사짓는 분들이 가져가시고 10분의 1만 땅 주인한테 줘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됐어요. 농사지원 잘 안 됐다 보니까. 근데 전라도 지방에 그 농사 짓는데 전제는 부족하고 소작비는 많고 하니까 이 소작 비용이 막 천천부적되는 거예요. 심지어 구하를 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8화를 가져가고 7화를 가져가고 7화는 아주 현관이고 8할 9할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도 생각합니까? 동학농민운동은요, 동학농민운동을 경주에서 시작한 거예요. 경주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경상도에 시작한 운동이 전라도에 가서 불빛처럼 번진 거예요. 소각인들이 몸살까지 지주대 못을 전봉준이 같은 등단해가지고 저놈의 지주도 주청에 찔러 죽이면서 민중봉의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승만 정부에 들어서가지고 북한 땅에서는 이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강제로 몰수해가지고 무상몰수해가지고는 뺏은 땅을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니까 집단농장을 만들었어요. 집단농장을 만들었어요. 집단농장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지주한테 다 틀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농민들이 와 인민해방이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미 군정에서 북한에 터지게 얘기했다는데 그거를 뭐하러 자꾸 이승만 정부 압력을 넣는 겁니다. 압력을 넣으니까 이승만 정부가 조봉환이라고 하는 이분은 일제하에서는 공산주의 자유운동을 했었는데 해방되고 난 뒤에는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를 던 사람이거든요. 조봉환을 세워서 전국의 토지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조사를 하고. 근데 북한처럼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무상봉배, 무상몰수, 무상봉배를 하면은 이 자본주의는 안 되잖아요.
이거를 유상볼수, 볼수를 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고 나라에서 사는 걸로.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그냥 주지 않고 유상분배를 합니다. 유상분배를 하는데 조방한 씨가 아는 있는 것은 3년 만에 땅값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농민들이 무슨 수로 3년 만에 그 땅값을 다 갚노? 5년을 늘카라. 5년 늘카놓고 땅값을 갚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이제 난생 처음 자기 땅을 가지게 된 수강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토지개혁하고 2개월 만에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만약에 토지개혁 안 했는데 입구도가 내려왔으면요. 너희들 땅 다 지주들이 다 차지하고 소작을 붙여놓으면서 너희들 지금 고생하고 사는 거 이 반동 부르주아 놈들 때문에 그렇다고 막 주차고 가서 찔러 죽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난생 처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지 땅을 지키고 이랬어요. 안 그랬으면은 우리는 이미 진작에 저 같은 경우 됐을 거예요. 6.25 전쟁 입군에 내려올 때 걔들은 확신했으면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전했어요. 왜? 남한의 민중봉기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참에 다 끝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했다고요? 토지개혁 했잖아요. 토지개혁 그러니까 그 민중봉기에 대한 사람들이 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되니까 주님하고 안 그러는 거죠. 남조선에서 맞불이 안 일어난 거예요. 맞불이 일어나가지고 부산까지 다 먹혔는데 메가드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트남에서 싸운 거 똑같잖아요. 베트남은 월맹군에 와서 막 그러는데 미군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다 월맹을 지지하는데. 우리도 그럴 뻔했어요. 근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책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중요하고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할 때 역사의 한 고비를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요. 꼭 이게 전천년서 후천년서인지 이게 성선에 각각 성선의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어느 시대에 이게 득세하고 어느 시대에 저게 득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마치 천년왕국 같다고 말하고 천국 같은 나라가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세대적 전천년서는요 역사를 넘어가서 봅시다. 보면서요. 자,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네요, 그죠? 요거는 이런 표들은 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서의 표를 지금 걸어놓은 겁니다. 인용에 인터넷에 다운받았어요. 이분은 지금 어디까지 다 인용해놨냐 하면요. 이스라엘 절기까지 인용해놨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절기 맨 위에 표 보십시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봄절기에 이스라엘에 봄절기인데요. 6월절은 어린 양을 바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초실절은요. 첫날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요. 초실절을 드리고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뭐냐면 모든 첫 봄추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또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요. 이 초림 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봄절기가 이 초림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이 7절기라고 해요. 전체가 7절기인데요. 7절기 중에
이 앞에 있는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이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날 이루어진 게 사건이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초실절 날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은요, 오순절 날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추수가 초실절이라면 우리의 추수는 오순절이에요.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봄절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봄절기에 딱 맞게 주님이 죽으셨고, 딱 맞게 주님 부활하셨고, 딱 맞게 그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가을절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재림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되면 대속제일이 됩니다. 대속제일이 되고 그 다음에 장막절로 넘어가요.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막절이 그렇게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연구해 보면 이 절기가 다 원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뭘로 씁니까? 달력이라고 그러놓고 달력입니까? 태양력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태양력이잖아요. 네, 점심을 맛있게 드시면 지금 다 노곤해지면 되죠. 태양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원력으로 쓰거든요. 원력으로 이렇게 환산해 놓고서 역대 날짜를 막 추적해 보면은 묘한 현상이 생겨요. 이 원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면 달이 만월이 되는 때하고 조정달이 되는 때하고 그 다음에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모이는 때하고 이게 절기가 겹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는 게 뭡니까? 달과 태양과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지구가 아닙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튕기면은 달이 태양을 가면서 깜깜해지거든요. 그게 일식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 달이 떠야 되는데 태양빛이 팍 머금고 뜰 때는 붉은 달이 뜨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 브러드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붉은 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 컴퓨터가 워낙에 발달되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날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성의 궤도를 추적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몇 날, 며칠 나와요. 근데 그게 작년 유대인의 2월절 날이 태양과 달과 지구 일직선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딱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흰옷 입고 사람들이 치고 근데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대인의 7절기를 가지고서 재림의 시기를 보는 그런 방법이죠. 보세요. 에덴 동산 구약시대, 신약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천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세대주의로 가면 2000년 단위로 하나님 클리를 하셨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세상이 처음 창조되고 처음 2000년 때에 무슨 일이 났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2000년 때에는 뭐가 왔냐?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그래서 불딱 4000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2000년 때는요, 바로 역사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하기에 이제 6000년,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7
7일이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가잖아요. 7일인데 인간의 날수는 6일이고 하루는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인간의 날수 6일에 천을 곱해서 그게 창조의 7날이 전 지구 역사 안에서 7천년을 한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창조과학자들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창조과학 운동하는 분 중에서 세대주의를 따르는 창조과학자들은 지구 역사를 6천년으로 봅니다. 세대주의를 따르지 않는 창조과학자들은 지구 역사 6천년을 안 봐요. 진화론자들하고 비슷하게 40억 년, 30억 년 이렇게 얘기해요.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구 역사를 6천년을 보고 6천년의 분기점이 2000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2000년 때에 첫 번째 2000년 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다 멸종했고 두 번째 2000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000년대 6000년대가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된다. 이게 세대주의의 전형적인 역사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재림의 시기에 깊이 들어가서 환난 전에 우리가 성도가 휴거하느냐, 환난 후에 휴거하느냐, 환난 중반에 휴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대주의 안에서 전체는 그 7년대 환난 휴거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간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준비는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종말론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주님의 재림이 2019년 몇 월 며칠 날 오든지 주로 이단들은 자기가 안다 그러고 자기가 왜 안다 그러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면은 자기가 성령이면 남들보다 너무 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면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온다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니까 알고 자기가 보혜사니까 알고 교조적인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래 알면은 몇날 며칠 오면은 오는 줄 알면은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종말에 대한 준비는요.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따라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하자. 그날이 가까움으로 흰옷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감림산에 가서 주님 맞이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하자. 그 말은 복음에 충실하자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해리치고 받지 말자. 그게 아니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피 묻은 십자가에 복음을 붙들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만나면 화해하고 그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종말에 대한 신앙의 준비인 것입니다. 자, 무천년설 다 넘어가고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되겠죠? 맥 잡겠죠? 예? 뒤에 할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요. 현대적 종말론 4페이지 밑입니다. 현대적 종말론은 인트곡 같은 데는 이런 얘기하죠. V-Day와 D-Day.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한 날을 V-Day라고 하고 재림의 때 완전히 우리가 승리를 취하는 날을 D-Day 이렇게 말하고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already not yet.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already not yet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져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내용이 뭐예요? 천국 가져온 거예요. 네? 천국 가져왔는데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루는 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의로 바뀌고요. 벌금에서 수치는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요. 죽음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뭘 얻고? 생명을 얻고요. 저주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뭘 받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우리의 가난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물질 축복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의 그대로. 한 따라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렵니다. 우리말은 부욕해 하려는데 원문에는 영사형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얻었다? 질병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 이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사단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사단의 아들이었는데,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아들이었는데, 너희는 마귀의 났으니 마귀의 일을 하는 거다. 죄 있는 사람은 다 마귀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버림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셨어요. 이게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뭐 개뿔요. 안 이루어지던데요.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병이 나왔습니까? 예수님 가난하게 하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저주가 다 바뀌어 축복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이미 얻었고, 할렐루야? 이미 얻었고, 아직 안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루어졌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 이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 성취됩니까? 아닙니까? 먼저 취한단 말이에요. 네. 예수 믿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한도 아니라.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바깥에 사람들이 힘든 거는 그다음 문제예요. 난 내가 제일 징그러워요. 나이가 한 50점 넘어가면 성욕도 좀 줄어들고 욕심도 좀 줄어들고 그러지 않는데요. 50이 넘어가면 또 다른 인생의 고민이 또 있더만요. 40대는, 30대, 40대는 정력이 불꽃이 끓어서 그걸 조심했다 그러면은 나이 50이 넘어가면 또 다른 게 또 들면 이게. 지난주에 막 괜히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낙심도 돼. 초에서 할머니들 붙잡고 목회하는 것도 한 8년 하고 나 집이 빠지고 막 다른 애가 나는 게 희망 같은 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탁 사라지고 나니까 낙심이 탁 오는 게 우리가 주일 지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50이 넘으면 다가오는 영적 공격은 음란이 아니구나. 낙심이구나. 그래서 어제 오늘 한숨만 푹
자꾸 나오는데 별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냥 내 꿈이 하나 꺾인 거예요. 탈출구로 생각했던 꿈이 하나 탁 꺾였는데 낙심이 탁 쳐다오는데 그 낙심과 함께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니까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다가오는 영적 전쟁인가 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막 성령 안에서 막 뛰고 뛰고 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만큼 됐으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지 않는데 아직 역시 안 이루어지고 아직 역시 싸워야 될 분명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와 아직 경계선 안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미리 뭐 하는 겁니까? 선취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선취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나이 많은 나무꾼이 산에 갔습니다. 나무를 막 치고 있는데 집사님 같은 예쁜 아가씨가 턱 피어나오더니 집사님 지금은 이제 아주머니가 됐었지만 젊은 날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턱 피어나오더니 깨꼬리가 머리에 턱 피어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꾼이 사실은 저는 선배거든요. 저한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이 기쁘게 해드릴게요.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가만히 깨구리를 보더니 그 깨구리를 망태기에서 뚝 집어넣고 나무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망태기 속에 갇혀가지고 깨구리가 답답해졌습니다. 나무꾼이 사실은 선배예요. 저한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이 기쁘게 해드릴게요. 나무꾼이 물끄러미 깨구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나이 대봐라. 나는 예쁜 각시보다 마른 깨구리 훨씬 재밌다. 인생을 살면은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걸 이겼다 싶은데 또 다른 영적 공격이 쳐들어와요. 네? 처리하지 않은 죄는 계속해서 그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게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이미 얻은 것 있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네. 아직 덜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좀 모자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오늘 또 싸워야 될 분량을 싸워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현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적 종말.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적 종말을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논리로 갑니다. 주님의 재림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재림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가끔씩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성령은 우리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안에서 아직 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전능함이라고 하고 미래를 믿음하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전천후세를 가고 이미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으면 전능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